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26년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사말이기도 한데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믿는데 한 문장도 허투루 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비슷한데 그 초반부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그냥 인사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또 대답해야 될 대답이 있다면 세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첫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고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살펴봤고요. 또 너는 누군가, 너는 형제라는 거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체성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첫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내용은 첫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뭐냐 하면 대가 없이 거저주는 호의를 의미하죠. 그리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에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과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그래서 샬롬을 번역할 때 이제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샬롬은 뭐냐면 단순한 마음의 평강이 아닙니다. 샬롬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오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든지 그런 평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때 누려지는 것이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또 이웃과 나, 그리고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때 주어지는 평화가 샬롬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샬롬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샬롬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율법에 대한 대조지요.
그런데 은혜로 샬롬이 주어진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샬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샬롬에 이룰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요구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은 뭐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요구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린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압박, 두려움, 정죄감만 줄 뿐 샬롬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지키면 샬롬에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못 지키는데 어째요?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는 샬롬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평강이 이룰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가, 율법의 목적 자체가 죄를 깨닫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이 하는 일은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강에 이르겠어요? 죄는 드러났는데 해결해 주는 기능은 없어. 그러면 불안, 정죄, 두려움 이게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율법의 결과입니다. 자, 셋째, 율법은 관계와 신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그에 따르는 축복과 형벌을 선언할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인간의 신분을 변화시키거나 관계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자, 인간의 신분을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됨에서 화목함으로 바꾸는 것 역시 은혜예요. 율법은 그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상급이 따르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신분이 달라질 건 없어요. 죽어라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어라 지켜야 될 뿐이에요. 종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습니다. 노예가 여러분 매일 죽어라 일한다고 해도 그냥 노예지, 죽어라 일하면 그 노예가 아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이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죽어라 지키면 그 결과는 뭐냐면 그냥 계속 죽어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죽어라 지킨다고 해서 종이나 노예가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달라요. 은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요. 노예에서 자녀로.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관계로부터 샬롬이 오는 건데, 율법은 죽어라 지킨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건 없어요.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요. 은혜가 바꾼다기보단 신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신분을 바꾸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로만 우리가 샬롬에 이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조건에 기반하고 은혜는 선물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지키면 복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벌이 있죠. 이런 조건 기반의 삶은 필연적으로 긴장을 가져옵니다. 충분한가? 잘한 건가? 합격했는가? 이런 긴장감이 긴장이 있는데 당연히 샬롬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샬롬은 뭐냐 하면 아무 조건 없는, 그게 은혜잖아요. 아무 조건 없는 은혜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평강은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관계가 올바로 돼 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만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원수에서 자녀로, 정죄받은 죄인에서 의로운 의인으로. 두 번째, 평강은 정체성의 안정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받아들여질까?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는데 그 안에 샬롬이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안정이 있어야, 그래야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정체성이 불안하면 내가 받아들여질까? 안 될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샬롬이 있을 리 없죠. 이미 자녀됨이 확실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여질까라는 존재적인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이미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셋째, 평강은 완성된 구원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직 더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완성된 곳에 평강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에 요구가 계속되는 곳에는 샬롬이 없어요. 율법은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만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게 나의 복음이죠. 나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복음이죠.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를 하니까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당시 초대교회 때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날에 이 표현이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와 두려움이 율법의 동기죠.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친밀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제 율법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좋은 아버지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되는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굳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없죠. 율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이 동기가 율법의 두려움을 대체하게 됩니다. 자녀라는 신분에서부터 나오는 자발성, 그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두려움을 대체하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규칙을 지켜라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 선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에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율법을 벗어나 은혜로 나아가는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율법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복음은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는 일을 시키지만 자녀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주인이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하라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종과 자녀의 차이예요. 주인이 종에게는 일을 시키지만 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라 그러는 거지 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시켜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종처럼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뭔가를 하진 않아요. 자녀는 주인이고 상속자며 아버지와 함께 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남의 일을 해주는 종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존재예요. 여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고용인하고 사장은 다르죠. 고용인하고 사장은 일하는 동기가 달라요. 고용인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기인데 사장은 다르죠.
사장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복음은 억지로 남의 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의 선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내 일과 아버지 일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공동 상속인이라 그랬어요. 새 번역에는. 공동 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 조금 어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아멘. 자, 그래서 자녀에게는 이제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동기가 부어집니다. 율법은 그냥 종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자녀는 전혀 다른 동기가 부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녀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녀에게는 뭐냐 하면 자녀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지식으로만 우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과 영이 부어지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지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게 그냥 당위성이기 때문에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파워는 없어요. 그런데 영이 부어지는 건 뭐냐면 그게 그냥 사실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이 부어지는 것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의 차이는 믿는 것이냐 믿어지는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 이 경험했을 거예요. 믿는 것이냐 믿어지는 것이냐. 제가 처음에 20살 때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반응이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믿는 거였어요. 맞아, 믿어야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맞아, 믿어야지. 그런데 저 구석에선 근데 진짜일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의지로 100%를 믿겠어요?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100% 믿는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그냥 100%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렇지, 나는 사람이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는 거지. 믿어진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게 당연히 그렇지 뭐 딴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부어지면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그럼 뭐야?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뭐 이런 뭐야? 이게 이제 아들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자, 그래서 이 영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싶은 갈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을 부으세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율법은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 행위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헌신하고 싶고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요. 왜? 자녀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첫째는 신분의 변화고, 신분의 변화, 종에서 자녀로. 두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과 그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란, 같은 종류의 존재라는 뜻이죠. 예?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니까 개가 아들을 낳으면은 개 아들이고 고양이가 아들을 낳으면 고양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랑 같은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 신분의 변화인데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는 사실 후반부도 아니에요. 3분의 2 넘어가는 3분의 1 딱 지나고 나면 그 뒷부분은 다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자녀의 영을 받게 하고 자녀의 영은 자녀답게 살고 싶은 소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드라이브해 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규칙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안에 자녀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녀의 영. 이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자녀답게 살고 싶은 이 영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선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열심히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은혜만이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자녀는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께 받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 용돈도 받고 아버지께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받는 존재예요. 종은 주인에게 갚아야 되지만 자녀는 아버지께 받습니다. 아버지께 받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내가 깜빡 잊고 안 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자녀는 뭐 하냐면 담대히 구해요. 담대히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은 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는 야훼,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의 저주를 패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주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이고 노예네, 주종 관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네.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그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시라는 거예요. 왜? 만물의 주인은 예수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나의 주권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소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어디 속한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율법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나의 주권자는,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이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에서 주여 이 종을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율법에 종된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종된 자유 없는 그런 속박과 두려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얘기에 그냥 가장 그 문자적인 뜻은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왜? 예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만물의 주인께 나는 속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는 주인이시다, 주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복음은 악한 세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있지 않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하고 편안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건져내세요. 그럼 이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구원하시는 거지, 여기 있어도 괜찮은데 구원하신다고 하는 건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의 전제는 뭐냐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 가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고 나도 그 악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은혜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나는 뭐 죄 지은 것도 없고 살만한데 은혜가 왜 필요하지? 구원은 악한 세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악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프다, 병들었다 하는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어원이 병들었다. 그래서 뭐 사람은 병든 거지만 물건이 병들었으면 뭐죠? 망가졌다 뭐 이런 뜻이죠. 병들었다, 망가졌다, 그래서 폐기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병들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폐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또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온인데 이 아이온은 단순히 한 시대, 한 세대 그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어떤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 세계관, 시스템의 총체를 의미하고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런 의미를 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여기도 이제 아이온을 썼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건 이 시대를 이 시간을 본받지 말고 이런 뜻은 아니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
세계관 뭐 그런 걸 이제 본받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 영적 질서, 시스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병들고 타락한 이 시대의 가치와 종교 전체를 의미하고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 구조, 세상의 종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구조, 율법적 사고에 갇힌 종교 체계, 사탄이 지배하는 가치관, 죄와 정죄가 지배하는 문화, 이거 전체를 지칭하는 게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병들고 망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병들었어요. 망가졌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망하는데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면서도 멈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수시로 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서로 다툰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괴랄한지 곤고한 자, 사망의 몸이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진짜 인간은요 이상한 존재예요. 정말 이상한 존재예요. 난 살을 빼야지 분명히 원하면서도 계속 먹죠.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살을 빼야지 하는 원함이 굉장히 강렬한데도 동시에 막 뭐를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망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굉장히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창조된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 그 회복 중에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일관된 통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뭐 저만 해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통일성이 없어요. 통합성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원하는 건지, 진짜 이건 안 할 거야 그런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야 그런데 딴짓하고 있고,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는데 그 생각하고 있고, 이 선을 넘지 말아야지 그런데 넘고 있고, 뭐 그게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슬픈 것은 뭐냐면 이 망가진 인간의 모습은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은 예수께서 이 악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시냐면 자기 몸을 주심으로.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는 아버지 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원자십니다. 다음 절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죠. 이게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그 율법에는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치명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모든 일을 항상이에요. 이것만 없다면 율법도 그럭저럭 지킬만 해요. 대충 지킬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러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지킬만 한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이게 진짜 치명적인 단어가 뭐냐면 모든 일을 항상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고 정죄와 죄책감이며
분열과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잘하다가 하나만 범해도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못 박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왜 모든 일을 항상, 이거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잘 보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깨져요. 그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정말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깨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그렇게 매일같이 관계 속에서 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악함이 일어나고 그러다 깨진 거면 별로 후회는 안 남아요. 그거는 어차피 뭐 그 길게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 번 실수로 깨진 관계들이 꽤 많아요. 한 번. 그러면 그건 이제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그때 그 얘기만 안 했으면,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100번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간쓸게 다 내주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원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한두 번이야 어때? 이 말이 허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에서는 이거 뭐 한두 번이야 어때? 하는 말이 허용이 안 되더라는, 그 한두 번이 결국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사실은 관계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관계에 대한 건데,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을 항상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지. 가끔가다 실수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가다가 실수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그거 너한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데 뭐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 모든 일을 항상을 요구를 해요. 알든 모르든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죠. 과연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을 항상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졌어요. 복음은 예수께서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다음 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6번째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절 시작.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예수와 나,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마지막 6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는 나에게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에 대한 나의 올바른 반응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죠. 자,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시며 주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어에서 아멘은 찬양이나 송영을 마무리하는 용어예요. 자,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요약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마무리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예수를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예배하는 복음. 그것이 한 해 동안 영원히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임해요. 그것은 자녀의 영이고 그것은 자유의 영입니다. 이 영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헌신되게, 좋은 말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치열하게 헌신하고 더 치열하게 충성되고 더 치열하게 우리의 행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예배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혈과 육을, 내 몸과 생각을 어떻게 훈련하고 복종시킬까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열망이 있고 어떤 원함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느냐, 이게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유의 영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고 더 살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그 영이 역사하는, 이게 복음의 진짜 내용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가 더 열심히, 더 헌신되게, 더 치열하게, 아니 그렇게 싸워가지고서는 자유에 이를 수 없고 오히려 더 속박될 뿐이고, 자유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예배. 예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부어지고 그 영으로 살아갈 때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운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대요. 고린도전서에 사실 말씀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신 분은요, 이 말이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를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때려 말려도 합니다. 왜?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자유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에 더 열심을 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자유에 이르러요.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육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잠깐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더 많은 속박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속박을 만들어내고, 정말 자유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질서대로 사는 거거든요. 네, 영을 받으셔야 돼요. 영을. 그리고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 영이 충만하도록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뭐 성령을 안 받아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썼겠습니까? 성령을 받아도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영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율법에 속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유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6년 첫 주일입니다. 주를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